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28장 16절 28장 16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지요. 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상황에 있을 때 천부장이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오히려 바울을 데려다가 결박해서 이제 로마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죄가 있는가 해서 결박해서 바울을 데려왔지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고 공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자기들에게 넘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사실은 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에 가서 보면은 25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25장 3절 보면은 2절 보면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자, 그런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혔지만 가이사랴,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가 있는 상태인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3절 보면은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사실은 겉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 속으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면 25장 9절 이 베스도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에요. 총독인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매복해 있는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고 어디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느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11절 내가 마지막 보면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래서 12절 보면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가이사에게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로마로 간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재판하겠다, 죽이려고,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이 무슨 일이 있냐, 왕과, 이건 아그리빠예요. 또 총독, 이 총독과 함께 이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 26장 여러분 보면은요, 26장에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29절 보세요. 26장 29절 보면은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30절부터 보면은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오늘 본문이죠,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묶여있는 죄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다? 석방할 수 있었겠다. 여러분, 석방되는 게 좋은 거예요? 죄수로 지금 묶여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수보다는 석방되는 게 좋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묶여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몸으로 석방되는 것보다 어떤 모습이 더 좋아요? 죄수로 묶여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일단은 석방돼서 자유의 몸이 되면 이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목적은 그냥 내가 지금 석방되느냐, 갇혀있느냐, 내 생명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내 생명이 위험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바울의 목적은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래서 로마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분명한 목적인데 석방되면 오히려 로마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지만 로마까지 누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석방될 뻔하였다.
여기서도 우리가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27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 우리라고 할 때는 누가 지금 여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하면은 기본적으로 누가가 들어가 있는, 바울이 가는 그곳에 우리는 누가가 지금 이 속에 있어요. 누가. 왜 누가가 있느냐?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하거든요. 기록한 사람이 우리라고 할 때는 자기가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라 읽으면서 우리라고 돼 있는 그 장면에는 누가 거기에 함께 있다? 누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러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자꾸 누가 있느냐? 누가가 있어요. 여기 누가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또는 누구와 누가. 뭐 사람 이름을 표현해요. 그런데 누가가 자기가 함께 거기에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보면은. 그래서 이 누가가 적어도 바울과 함께 지금 누가 가고 있느냐? 누가가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자, 배 타고 가는데 27장 보면은요, 별별 일이 다 많아요. 배 타고 가는 중에. 배 타고 가다가 보면은요, 여기 사실은 이제는 배 타고 가다가 이 갈 때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쪽 가는데 여기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계속 가는 중이에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건 배가 지금 항해하는 계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진행하여, 그레데 해안, 이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앞쪽에 있는 그 섬이지요. 그레데. 여기에 디도가 여기에서 목회할 때 바울이 디도서를 보낸 그곳이에요. 이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 미항, 이름이 미항이 아름다운 항구. 지금도 미항 가보면 항구 도시가 아주 아름다워요. 아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어떻다고요? 위태한 거예요.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이 배에는요, 사람만 탄 게 아니라 화물도, 물건도 실었거든요. 빨리 물건을 갖다가 장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더 큰 데로 가려고 그레데 항구 베닉스는 더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겉으로 보니까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아, 이때다. 그리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뜻이라는 것은 항해에 대한 뜻이에요. 항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서나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근데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가지고
지금 이 광풍에 의해서 이제 이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결국은 배에 실었던 것 다 바다에다, 왜? 사람이라도 살려고 배가 무거우면은 풍랑에 더 쉽게 가라앉으니까 다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먹을 것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고 절망해요. 절망하는데 22절 보세요. 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까지는 다 깨져서 없어지지만 사람은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왜 그러느냐? 23절 같이 묵상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배는 다 깨지고 파손된다고 말했지만 우리 생명은 손상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27절부터 뭐 열 나흘째 되던 날 결국은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배도 결국은 다 깨져요. 다 마지막 38절에 보면은 배부르게 모든 것을 먹고 식량까지도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어떻게 배라도 좀 건져보려고. 그런데 결국은 두 물이 합하는 곳을 지나다가 배까지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거기에는 바울도 죄수고 죄수들도 함께 그 배에 타고 가는 거거든요. 로마에 재판받으러 다 죽이자고 하는데 백부장이 43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질 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는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생명에는 다 상함을 손상이 없이 다 상륙하게 됐다. 지금 노마로 가는 길에도 이런 일이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지고 다 사람들만 살아남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누가도 함께 있는 거죠.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무슨 섬이라고요? 멜리데 섬이라는 거. 무슨 섬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다 사람은 상륙해서 보니까 멜리데 섬이야. 물속에서 나왔으니 이때는 겨울이 겨울. 배가 항해하기 힘들 철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에다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또 더 집어넣는데 그 나무에 있던 독사가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독사. 그래가지고 누구를 물었느냐?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물에서는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큰 죄를 사형받을 만한 살인을 한 사람이구나. 지금 죄수로 끌려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독사의 물에서는 지금 살아남았지만
독사에 물린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살인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바울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6절 보세요. 오히려 그들은 그가 붙든 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바울을 지금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영접하고 이 부볼리아의 부친이 8절에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 자, 그렇게 지금 로마로 가는 동안에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고 또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멜리데 섬에서 불 피우는 데에 이 나무가지를 나무 묶음을 넣으려고 넣다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보세요. 바울의 그 삶의 모습, 행하는 모습 속에서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노마에까지 간 거예요. 노마까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노마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내가 노마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노마예요. 노마. 그래서 16절 보세요.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28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노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한 군인이 바울을 지키기는 하지만 따로 있게 허락했는데 자, 자세하게 3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28장 30절 마지막 30절 31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로마에 처음 갔을 때 바울은 어디에서 머물렀느냐? 자기 셋집에서 머물러. 자기가 세를 내고 얻은 집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물론 로마 군인이 바울을 지키기는 해요. 바울이 마음대로 밖에 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 셋집에서 지내면서 오는 사람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맞이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다. 이 로마에 처음 도착해서 2년 동안 지낼 때까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죄수로 잡힌 몸으로 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이에요.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기도 했어요.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항해하는 인생이다. 항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항해하는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바울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죄수의 몸이 됐지요. 배가 깨지기도 했지요. 독사에 물리기도 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게 돼요. 로마까지 가는 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바울의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거든. 여러분, 이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항해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을 생각할 때 내가 세운 내 목적이냐,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냐가 중요해요. 목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목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삶은 무슨 삶이냐? 먹다 죽는 인생이에요. 먹다 죽는 인생은 사실은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떠다니는 인생이에요. 떠다니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먹다 죽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목적을 갖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이 나의 목적으로 끝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된 그러한 목적.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은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 나라가 목적이 되면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이지만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항해하는 믿음의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는 나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그 인생. 그렇지 않으면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먹다 죽는 인생,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항해하는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대천중앙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분명한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 사는 표류하는 인생,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목적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항해하는 인생 될 수 있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